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받게 되었던 칭호,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지난 시간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뜻은 삶의 방식을 바꾸고 행동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그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이러한 선지자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하여서 그 답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선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친구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정적인 개념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또한 반응할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비유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그 세대를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무관심했고 또한 무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 권능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증해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는 에세네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며 배척했던 장면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많은 권능을 보이고 또한 듣고 느끼며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본문 24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것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며 주님의 일에 대해 무조건적 배척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대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고 어린아이와 같은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입니까? 라고, 당신이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불신 도시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지나서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온전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되어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지칭하셨던 죄인들, 세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처럼 혹평하고 질타하고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그분의 옳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의 농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반응에 실패한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사랑하셨던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라고 의미할 때에 지혜는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인자는이라고 표현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첫 번째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 가운데에서 이러한 공동 식사는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고 상실되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고 그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탁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서 상실되어졌던 인간의 본래의 권리인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직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들만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단 세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또한 에스네파 쿰란 공동체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거리가 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름으로써 인간의 의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우리의 죄짐 맡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부르시고 그 잔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죄의 짐들로 눌려져 있었던 모든 과거의 문제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와 함께 걷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행동의 방식을 바꾸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친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